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적인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군사의 이 복장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의 군복은 6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띠와 호심경, 또 신발, 방패, 투구, 검 이렇게 전신 갑주로 무장을 했죠. 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차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의 전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의 전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또 집을 방문할 때에 상가를 갈 때에 우리가 그곳에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를 어떻게 해요? 막아야 한다는 거죠. 네. 로마 군사가 큰 방패로 자신의 몸, 자신의 앞을 보호한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나의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쏘는 온갖 이 불화살을 막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는 내 머리에 쓰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세상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장차 허락할 이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한 시간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앞에 열거한 5가지의 무기는 수비형 무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무기. 그러나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거죠. 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연료가 없는 자동차가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이 무기들 역시 한 가지가 빠지면은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로 무장을 한 후에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를 들어서 기도는 자동차의 연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연료를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을 힘있게 질주하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파른 언덕을 평지와 같이 달려가는 자동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면은 요르단에 와디럼이라는 광활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을 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질주하는 이 집차를 타고 가면은 엄청나죠. 막혔던 속이 또 뻥 뚫린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사단의 간계로 인해서 날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쁘고 또 감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그 무기들에게 날마다 연료를 공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강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강력한 힘은 무엇보다도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전신갑주를 완성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짧게 한 4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은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전심으로 향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한 번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주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일과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란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님을 부르고 일을 하다가도 주님을 부르고 공부를 하다가도 주님을 부르고 숨을 쉬다가도 주님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해를 하면은 또 오해를 하는 대로, 미워하면 또 미워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가 응답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끈기 있게 신념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 나아가 끝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생애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5만 번 아니 10만 번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는 지속적, 습관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도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래요. 우리 몸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는 기도하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도 좋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어머니와 또 할머니들이 밤에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의 만수무강이나 또 출세 또 무탈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기도했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요청하시는 기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도 모르게 이 기도의 제목과 방향이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철저하게 정통적이며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후에 기도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목회자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14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마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두는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셌어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소일을 했습니다. 김익두는 이 부흥회를 방해하고픈 심정이 생겼어요. 그런 충동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는 부흥회를 하는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성도들의 신발을 모조리 연못 속에 던져 버렸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신발이 있어야지. 누가 버렸어요? 김익두가 버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혀가서 실컷 매를 맞고 반성문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오늘날도 사도행정적인 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힐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도 세 번째는 깨어 힘써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라는 단어의 뜻은 파수꾼이 깨어있듯이라는 뜻이에요. 깨어 힘써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맨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고 맨정신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군인이 어떻게 졸면서 보초를 서겠습니까?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경계해도 도둑이 들어오고 또 북한에서 또 내려온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이 사단의 관계, 사단이 쏘는 불 화살을 막아내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바로 안 돼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근심하며 좌절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면은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힘써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깨어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골로새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오는 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네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와 함께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는데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규칙적으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중보 기도의 열정을 품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것은 더 풍성한 은혜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와 교회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받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영적 전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염려하고 공동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추천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해서라는 이 단어, 나를 위하여 앞에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이 또는 스페셜,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이거예요. 특별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바울은 나를 위하여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바울의 소원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 나기를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부탁을 해요? 특별히 나를 위하여. 오히려 아직도 자신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신 기도해 줄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입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상대방을 위하여 대신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목회자 혼자로는 부족해요. 장로님 혼자로 부족해요. 권사님 혼자로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고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무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그 후에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